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 영적 분별력의 책임성. 말씀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기서 38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언뜻 뜻이 안 와닿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각주를 보면요, 특별히 38절에 2번 되어 있고 여러분의 성경책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알지 못한 대로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로 둬라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표준세 번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역개정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3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야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라는 것보다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여러 가지 권면, 가르침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요,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좀 어려운 구문입니다. 바로 그 위에 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임한 것이냐 그 뒤에 물음표를 해 놓았고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삽입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삽입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임한 것이냐라고 물음표로 반문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만 한다면 이 37절과 38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배경이 바로 36절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것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4장 36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즉 영을 받았다고 하고 자랑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까지도 무시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눠서 주장했던 이들은 그 교회에 있어서 정말 초신자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던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즉
자신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특별한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서, 즉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에 의하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만의 가르침이 진짜냐 전부냐? 아니다. 나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 말도, 내가 전하는 이 말도 사도 바울과 그 권위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원시 영지주의자들 또는 직통 계시자들의 주장은 특징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즉 직통 계시입니다. 요즘도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파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심판하라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라는 것들은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단으로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영이 진짜이고 다른 것들은 잘못됐다, 또는 다른 사람이 받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받은 말씀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 또는 우선한다라는 영적 교만. 세 번째는 사도 바울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목회자 또는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자기가 받은 영은 영적 계시를 받은 예언자다, 즉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을 꾸짖었던 하나님의 영이 내린 예언자 전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죠. 언제든지 왕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또는 예레미야 같은 이 예언자 전통은 마찬가지로 이 왕의 소속이 되었던 여러 제사장들까지도 예레미야는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랜 전통은 제도권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들보다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을 받은 예언자 집단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계통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구약 학자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전통으로 봅니다. 그 잔재가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례요한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그 선지자라는 말을 하게 되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그 선지자라고 할 때 제가 앞에 선지자 앞에 그자, 정관사 덜을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타헤브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헤브 전통은 사마리아 기독교 또는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서 더욱 뚜렷한 전통인데,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선지자인 겁니다. 타헤브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선지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예언자 전통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예언의 능력을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처럼 내가 직접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예언자 집단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내 계시가,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최고다라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전달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생각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았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너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이 얘기는 너희만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에 의해서 말하는 모든 계시는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너가 받았다는 그 계시만이 최고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밝혀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무시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영 얘기를 했죠.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이에 두고 그 이전에 12장 끝에도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이 지나서 14장에서도 1절에도 예언하는 것을 특별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 고린도 교회는 전체적으로 예언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이 고린도 전서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영에 의하면, 내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영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왜 사도 바울하고 부딪힐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할까요? 의견이 정반대일 때 그렇습니다.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떤 중직이, 예를 들어서 장로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분들, 수석장로님, 예를 들어서 수석장로님이라든지 권사들 중에서도 교구장급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반대를 들 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처럼 영향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나는 선지자 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편지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동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본인이 개척을 했다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개척교회를 한번 했던 담임 목사였다고 자기 말만 맞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이 틀리다면 다 틀리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즉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7절과 3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예배에 참석해도 끊임없이 저건 아닌데,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건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테고, 이걸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자니 내가 사탄 취급당할까봐 겁나고 또 교회에 불러들일까봐 찜찜하고 계속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맞다라고 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분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너희들도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이 든다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고 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그런 말씀들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계시의 즉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그 책임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죠. 결국 알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면피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는데요 라고 한다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몰랐어요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한 장면을 해마다 반복하면서 보게 되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위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또는 이게 이건지 몰랐습니다. 이런 행동이 이런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죽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해도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지만 운전을 했는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는 몰랐다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특별히 다른 서신에 비해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즉, 모른다고 면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의 영적 불변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끝납니다. 5장 6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2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9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6장 15절에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알지 못할 만한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교회에서 배워서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복음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제일 먼저 신약성서 중에서 써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도 상당히 앞에 부분에 써졌습니다. 심지어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라고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고 구약성경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갔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질문했을 때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나는 모르는데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얘기를 이렇게 썼을 때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건 알아 라고 답변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처음 가르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게 되고 통변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또 통변해 주는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목격하면서 당신이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네요. 라는 것을 모두가 체험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비록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가 없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서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변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그 공동체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알았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거기다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알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내용을 보면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서 판단이 세상은 이래 저래가 아니라 여기서 판단은요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재판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안 돼. 넌 지옥 가.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도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재판 이야기하고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인데 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언의 능력이 있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고 계시죠? 무엇에 근거로요? 이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이것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를 봐서는 이것도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라고 확대 해석한 겁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내용일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역할론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몰랐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그들이 분명하게 성만찬은 했을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 뭐죠? 내 몸을 받으라, 내 피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룬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각자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것도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이것도 사실은
구약의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체험적으로 고백했던 고백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요엘서 같은 데 보면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용을 제공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교회를 섬겼던 것을 오히려 칭찬하지 않고 비난했던 자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9장 24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올림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모른다고 몰랐는데요 라고 용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그 사람은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저 사람도 같이 함께 인정해 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충돌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선을 가지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준점을 정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했던 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모든 근거는 어디였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에는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시죠? 재판받을 때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에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죠.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사도라고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한 사도권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직통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또 나의 여러 가지 계시를 전할 때는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계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철저히 검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라는 단서를 닫습니다. 달아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분방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권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주의 명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를 둘 때는 주의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기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층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삼층천에 올라간 이야기, 그것도 계시를 받은 거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것이 말씀보다 우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가장 명확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계시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야 될까요?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혹시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은 좀 이상한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랑 다른데 라고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잘못됐어요 라고 먼저 손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몇 장 몇 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지 자기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접어야죠. 내 생각을 접어야죠. 그런데 거기다 핏대 세우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두절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력을 다른 사람보다도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지를 그 책임성을 반드시 인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오늘에 있었던 이 말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관심을 끄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7절과 38절을 했는데요. 제가 37절과 38절의 근거 배경으로서 3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B절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고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 가로, 여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끝에 보면 가로로 닫혀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33절 B절에 동그라미 해서 새로 단락을 시작하고요. 가로로, 여는 가로로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뒤에 36절 끝에 표준세 번역에서는 가로로 다시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33절 B부터요.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부터 시작하는 33절의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34절, 35절, 36절까지가
삽입절이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삽입절로 처리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3절부터 하반절부터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요, 장로교에서 여성 목회자가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만 겨우 특히 장로교에서는 여성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교단들이 생겨나고 독립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었죠. 아예 장로교회는 제가 청년 때는 아예 여성 목회자가 아예 여성 목사님이 아예 없었죠. 그리고 감리교도 여성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서까지는 있어도 목사는 아예 없었었죠. 그러다 점점 지금은 늘어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사도 여성 감리사가 벌써 몇 번째 탄생이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도 여성 감독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33절 하반절부터 B절부터 36절까지를 가로로 묶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요,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때문에 여성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33절 B절부터 36절까지가 삽입절로 보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구절을 여기다 껴 넣었다는 겁니다. 읽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14장 33절 B절부터 36절까지는 삽입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33절 A절 다음에 36절에 연결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33절 A절,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제1바울 서신인데 그 사이에 있는 33절 B절부터 35절, 최소한 35절, 넓게 보면 36절까지가 제1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할 때는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5절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이것은 바울 후대의 제2바울 서신이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걸 읽으면 아주 싫어하죠. 옷 화려하게 입고 교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예배 참석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가장 좋은 거 가장 깨끗하게 입고 오라고 그러죠. 10절.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옷을 어떻게 입든지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느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11절에도 여자는 조용히, 12절에도 조용히 할지니,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여성 신학자, 페미니스트들은요,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표준세법으로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출산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출산하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믿음으로 by faith냐 through faith냐 by grace냐를 가지고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salvation by giving birth입니다. 아기를 낳는 출산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페미니스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이건 성경이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철로 처리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세번역으로는 가로로 처리해서 삽입절임을 분명히 했지만 삽입절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 성서학자들의 반론이 점점 커지는데 반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가로 부분이 빠져 있는 채로 고대의 오래된 사본, 고대 대문자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문자 사본이 지금까지 빠진 채로 발견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즉 문헌 고증적으로는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은 어떤 것이 발견됐냐 하면요. 34절과 35절을 40절 뒤에 놓여져 있는 것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3절 A절 다음에 36절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는 이유는 옛 고대 사본에서는 33절 다음에 36절이 있고 그 다음에 39절 다음에 이 34절, 35절이 이 40절 뒤에 붙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학자들의 목으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회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영적인 계시로 이것이다라고 밝혀주면 그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귿되어 있고요. 표준세번역에 각주에 디귿되어 있고 다른 고대 사본들은 34절, 35절을 40절 뒤에 놓았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성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부분은 남겨둔 채로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부분들은 무엇을 계속 얘기했나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영이 틀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들을 점점 없애고 특별히 사탄의 소리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보다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1차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필 받았다고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작업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책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로 검증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는 성도로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아마 출산으로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출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아마 점점점 출생률이 0%로 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 이하로 떨어졌죠. 0.9 몇 % 됩니다. 1%가 안 되는 국가들이 점점점 선진국에서 늘어났죠. 나중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러죠. 다자녀 부모는 애국자라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한 자녀만 낳아도 애국자라는 소리를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출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으로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표현에는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이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의 가치와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논의를 거쳐서 또 정말 교회에서 설교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서로 칭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